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이 소중한 자료는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설교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아주 극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분위기만 상상해도 무겁죠. 배신, 야망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공기 속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멈추시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해야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요. 당시의 모든 사회적 질서, 상식을 그냥 다 뒤엎는, 뭐랄까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 앞에, 주인이 종 앞에, 더 나아가서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은 거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파격이었던 거죠. 바로 그 격식과 파격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언제 격식을 깨야 하고 또 언제는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지금부터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라는 격식을 벗어던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설교문을 보면 이 파격적인 행동 직후에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나와요. 솔직히 보통은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으셨다고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바닥에 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격식을 파괴한 후에 다시 스승으로서의 권위 있는 격식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파격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권위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정확합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격식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진실한 격식을 갖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와, 이 파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설교문에 등장해서 더 인상 깊었어요. 그 곱추춘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한 목사님이 교인 수련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곱추춤이랑 원숭이 표정 같은 걸 지으면서 춤을 추셨대요. 교인들은 정말 좋아했겠는데요. 그럼요. 다들 배를 잡고 웃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분명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죠. 맞아요. 교인들이 강단에 선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우스꽝스러운 곱추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된 거군요. 네, 결국 예배의 경건함,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목사님도 성도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으셨대요. 잠시만요. 그건 좀 불공평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목사님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교인들도 처음엔 즐거워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그 결과만으로 모든 게 실패가 됐다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권위를 지켜라,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셨는가? 파격은 더 깊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모으고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주일 예배라는 거룩한 격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느슨해진 영혼을 다시 집중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스승의 옷을 입으셨는지 그 이유가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셨던 그 발씻김이라는 행동 자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요. 행동의 의미. 네, 행동의 의미를 묻고 계신 거죠.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깊이가 해석의 미세함이 아니라
순종의 구체성에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앙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행동에 담긴 첫 번째 핵심 의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스스로 의로워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고 씻김을 받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수용에서 출발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신앙은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전에 은혜를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서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겸손하라는 교훈을 넘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의미, 서로를 향한 위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수많은 옳은 일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진짜 옳은 일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을 씻는 행위는 아닐 텐데요. 네. 설교문은 이걸 상대방의 치부, 약점, 허물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비난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행위죠. 우리 모두에겐 죄로 인해 짓밟히고 더러워진 영혼의 발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다들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지만 불쑥 드러나는 서로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씻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죽기보다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니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늘의 황태자였어요. 네. 그런 분이 스스로 노예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원래부터 흙먼지 같은 존재,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죠. 그 관점이 모든 걸 바꾸네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나 무시에만 집중했는데 설교문은 아예 너의 시작점이 뭐였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본래 노예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노예의 발을 씻기는 게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황태자가 노예의 발을 씻기는 것에 비교하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네요.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옹졸하고 야비한 교만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문은 그 근본 원인이 내면의 치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내면의 치유요? 네. 가슴 속에 근원적인 분노나 불신, 열등감 같은 걸 앙금처럼 남겨둔 채 겉으로만 종교적인 격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십 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해도 정작 자신의 상처 입은 더러운 발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격식 있는 예배 속에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갑자기 그 4조 원 자산을 가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명예의 전당 연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일화가 떠오르네요. 아, 맞아요. 그 어떤 성공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으로 내면이 거듭나고 치유된 사람만이 타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죽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걸 더 이상 모욕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의 가장 깊은 울림은 이 모든 원리가 결국 목사님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터져나온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새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네,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준 그 새아버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었죠. 술주정과 폭언, 폭력으로 평생 공포의 대상이었던 분인데
세월이 흘러서 80대 노인이 된 아버지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다 힘이 없어서 그만 대변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신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든 순간이네요. 평생의 미움이 폭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미움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는 깊은 연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아버지를 욕실로 데려가서 직접 씻겨드렸어요. 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거죠. 아버지를 씻겨드리는 그 행위가 사실은 수십 년간 묵은 자기 안의 상처를 씻어내는 행위가 된 거군요.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손에 몸을 맡긴 아버지가 앙상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대요. 혁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그 한마디에 아들을 씻겨주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었고 수십 년 묵은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험한 것이네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와, 그런 의미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은 성공의 자리나 화려한 곳에서 만나려고 하지만 설교문은 주님이 언제나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사람의 발 아래에 계신다고 말해요. 발 아래예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바로 그곳에 이미 무릎 꿇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실체인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신 존귀를 얻고 체면을 내려놓는 대신 평안을 얻는 축복,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결과를 포기하는 대신 주님의 임재를 얻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아,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내어주면서 상대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변화는 성령님의 몫이고 순종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격식과 파격 사이를 오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결국 행함에 있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수건을 들고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행함으로 완성되는 여정이었네요. 네, 주님이 배척당하셨다면 우리 역시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배척당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제자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릎 꿇는 가장 낮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릎 꿇기 힘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의 발 안필 수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는 바로 그곳,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당신을 위한 특별한 복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